저렇게 칠 줄 알아야 돼. 이선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맨날 생각했었는데. 경민아 안녕. 한결 뒤에 곡 한번 맞춰볼래? 뒤에도 있어요. 이 곡 알아? 조로하는 세상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권사님의 기도빨이 좋은가 봐요. 권사님께서 제게 말을 걸었던 사람만 지금 제게 요즘에 그 친구들 어떻게 지내니라고 한 친구들만 왔어요.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권사님? 현성이 왔어요. 권사님 기도빨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현성이 초록색이 잘 어울리네. 자, 이제 예배 시간인데요. 저 뒤에 또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보내주시네요. 자,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주보, 성경책, 교환 다 챙기시고요. 없는 사람 뒤에서 가져오세요. 주보, 성경책, 교환 다 챙겼나요? 주보, 성경책, 교환 다 챙기고, 자, 폰도 이제는 경민아 기도 중 아니지? 자, 폰도 이제 내려놔 주시고요. 자, 저 뒤에 지금 뛰어오고 있는 친구가 보이는데요. 제 눈에만 보여요. 문서가 앞에 봐주세요. 내 눈에만 보여요. 자, 그 친구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란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선진이가 좋아하는 기대란 찬양도 한번 부르고, 우리 선진이가 기대란 찬양이 좋아서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도 듣고 그랬대요. 자, 바로 예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간주 주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자, 선진이가 좋아하는 기대 찬양 한번 부르고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신 권사님께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생활하다가 이곳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결코 섞이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관영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셔서 성령의 흘러넘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자, 우리 룻기로 넘어갔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우리 사사기까지는 쉽게 찾았으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룻기도 쉽게 찾겠죠. 자,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 네, 주보 교환 챙겨서 착석해 주세요. 룻기 4장,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그치면은 쌤이랑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룻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역사가 끊기는 것처럼 룻기라는 성경이 갑자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사시대의 역사 끝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왕을 뽑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성경에는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계속 연결이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편집상 룻기라는 성경이 곧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는 게 있고요. 또 영적으로 또 좀 깊이 보는 그런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자,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그 역사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혹시 맞출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떤 한 사람의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따라합시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다윗의 조상들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후손들의 역사. 그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또 어떤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사시대를 출애굽기를 건너서 또 사사시대를 와가지고 이렇게 또 왕을 뽑고 또 결국은 하는 이런 모든 역사 이야기가 누구 얘기를 하려고 이게 역사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냐면은 다윗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또 후손들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죠?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도 나와요.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은 다윗의 후손들의 열왕기의 역사, 열 왕들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벌려놨다니 그런 뜻인데, 자,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 역사도 나오고 남쪽 역사도 나와요. 그런데 역대 상하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 상하라는 중복되는 이야기를 왜 또 써놨냐 이거예요. 성경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 바로 다윗의 후손들만 써놓은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북쪽 왕과 남쪽 왕 전체를 써놓은 거고, 역대 상하는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남쪽 왕, 남쪽 왕조 이야기만 써놓은 거예요. 포로 후 시대에 쓴 거예요. 그건 또.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후손들 이야기도 다윗 후손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을 집중해서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럼 다윗을 왜 이렇게 부각시켜 놨을까요? 성경 기록에? 바로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진 기록이 있어요. 숨겨진 기록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태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정치가잖아요. 군사를 잃고 나가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도 되고 군사도 이끌 수 있는 장군도 되고 또 다윗과 같이 그런 그 능력 있는 그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구속사라는 게 있는데,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라기 구약성경 전체에 구속사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 구속사 이야기는 피해 역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역사적 또 율법적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실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는 유대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태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 성경을 깊이 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유태인들이 많은 오해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분이 메시아 맞아. 틀림없어. 기적 일으키는 거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 따라갔어요. 자기 조상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이 온 줄 알고. 실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도 되고 그러니까 전부 저분이 메시아 맞아. 그러면 따라갔어.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따라가고 바랬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영적으로 이걸 안 보면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의 역사인데, 그 룻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룻기. 갑자기 룻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다윗의 이 족보가 끊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머니가 누군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룻기가 기록된 거예요.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정조모, 정조 할매라 이 말. 알겠죠? 할아버지의 엄마, 정조 할머니가 룻이란 말. 근데 룻이 유태인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참 특이한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유태인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에 사는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윗의 또 조상이 되나?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 이제 룻이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기근이 와서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모압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 모압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 서쪽, 동쪽, 요단강 건너 동쪽 편이 모압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고 모압 평야에서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평야가 살기가 좋은 데입니다. 요단강 바로 옆에 있고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곡식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밥을 얻어 먹으러 가. 양식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곡식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모압으로 잠깐 간 거죠. 근데 그 갈 때 그 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근데 결혼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나이는 되고 그래서 모압 여자를 2명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둘이가 죽어버렸어. 또 자기 남편도 죽었어. 그래 그 집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 둘이, 모압 여자 며느리 둘이 세 과부가 남았어.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살래. 우리 고향 베들레헴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 며느리 둘이가 또 문제가 되잖아. 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애도 못 낳고 남편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 청산 과부 아니야? 그래 이 과부 둘이를 데리고 자기도 과부인데 또 고향으로 가려는 게 참 남사 싫어. 그래서 뛰놀라고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나는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니들은 굳이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 또 아직 이렇게 자식도 없고 이래 됐으니까 다시 재가를 해서 내가 허락을 하노니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 나 따라와야 고생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라 했어. 나 혼자 간다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차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종교도 바꾸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럼 막 니는 나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룻을 데리고 이제 왔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산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디다 돈벌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가 제일 불쌍하다고 성경에 나오죠. 구약성에 보면은 맨날 불쌍한 사람 그 이름 나오면 꼭 고아 과부 그렇게 나와.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들은 이 남편이 먹을 걸 갖다 줘야 먹고 또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줘야 살 수가 있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 남편 없지.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자식이 복양을 하지만 자식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두 과부가 이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들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었어요. 추수를 막 하면은 뭐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곡식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참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마치 자기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안 보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삭을 줍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야. 그리고 젊어, 아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차, 저 차, 저 차, 저 차, 해서 이렇게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얘들아, 너들 그거 저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좀 떨카라, 떨카. 막 일부러 많이 좀 떨카 놔라. 많이 좀 주워가서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때로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곡식을 막 퍼줘요. 가져가서 어머냐 먹으라. 그러니까 참 고맙죠. 그래서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목숨을 연명하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아스? 보아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알아보니까 바로 보아스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렇게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누가 빚을 졌다든지 또 뭐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든지 이럴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이냐? 제일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가 아직 과부지만 젊고 또 자식도 없고 결혼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여자를 대신해서 데리고 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나오미의 대를 잇는 거예요. 응? 오늘 성경에도 보면 룻이 아기를 낳는데 양육자가 나오미라고 했죠. 왜 그래요? 그 나오미가 자식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그 자기의 양육자를 자기의 후손을 그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늙어서 못 만드니까 며느리를 통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는 룻이 아기를 낳았지만 양육자는 나오미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계대 결혼법이라든지 어떤 그 고엘 제도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기 그 며느리를 책임져도 되는 남자인 거야. 그런데 그 위에 한 사람이 또 있어. 더 가까운 친척이. 그래가지고 그 친척이 만약에 룻을 데리고 가면 할 수 없고 나 그 데리고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러면 다음 타자가 보아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책임져야 될 그 남자가 나는 그 룻이라는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 그런 그게 안 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뭐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보아스니까 보아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는 거야? 오벳을 낳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죠. 또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룻기라는 이 성경이 모압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호수아서 공부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공부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라합 알죠? 그 라합 얘기가 왜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요? 다윗의 조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또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다윗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기록이 된 거고 또 역사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인문학적으로 많이 보니까 성경이 이제 다윗 중심의 그런 기록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모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오묘하죠. 참 오묘하고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보면 어떻게 해요? 혈통적으로 유태인만 끼리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귀한 믿음,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 잘 붙잡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조상들의 역사를 공부하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역사라는 걸 이해합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메시아 약속과 족보를 따라 온 것은 바로 유태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섭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잠깐만 참조해주세요. 주보 선생님이 항상 저번 주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잘 봐주시고요. 광고는 항상 늘 같아요. 예배는 뭐다? 눈가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5번 광고, 우리 주원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 맞아요. 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쌤이 아까 통화를 해봤는데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밥이 맛있다 하더군요. 학교보다 밥이 맛있대요. 네,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원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얼만큼 다친 것 같아 하니까 좀 많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주원이가 젊고 또 건강하니까 워낙 금방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쌤은 믿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때 믿는 자들답게 행동해야겠죠. 주원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빨리 빠르게 태어나겠지만은 더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 항상 늘 잊고 있었네요. 5월 암송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5월 암송 말씀 외우는 사람 있는지 시상식을 가질게요. 자, 5월 암송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못 먹은 친구는 잠시 남아주시고요. 혜진이 잘 가, 경민이 잘 가고. 안녕. 요즘 좀 지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비 시험 몇 시야? 몇 시야? 그래, 시험 맞춰서 알았지. 아니 이유가 있어요, 쌤. 뭐 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데?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야. 아니 모의고사 때문에